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알려지는 시편 90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이 시편의 구조와 또 시편의 어떤 이 시편 기자들의 이 목적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단순히 시편의 어떤 말씀을 내가 느끼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물론 말씀을 그렇게 읽으셔도 되는데, 정말로 이 시편의 기자와 시편의 편집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는가를 알게 되면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 자체입니다.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의 5권의 책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석들을 하죠.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 네 번째 시편의 책이고, 그 네 번째 책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뜬금없이 갑자기 모세의 시편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네 번째 책인 이 90편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의 책은 106편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되고 106편을 읽어보시면 정말 모세가 그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책인 이 시편의 제4권은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맺음을 맺는 짜임새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짜임새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90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의 주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 미래의 비전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비전과 미래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목적에 따라서 제가 배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럴드 윌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시편과 같은 고대 찬송 모음집의 배열에서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이음의 시편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총 5권이 있으니까 5권의 시편을 이어줄 때 1권의 마지막, 2권의 첫 번째, 2권의 마지막, 3권의 첫 번째, 서로서로 연결해주는 시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음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 시편을 구성하는 5권의 책의 처음과 그 끝에 각각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런 견해로 시편을 보면 시편의 첫 3권은 이미 무너진 다윗의 그 왕조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편집할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사라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3권의 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그 상황을 보면서 회복과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3권까지고, 4권과 5권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미래를 바라보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허락하신 그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미래의 성취에 대해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권의 시편은요, 다윗의 그 보좌를 이을 후계자를 위해 준비하는 찬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보좌를 이을 후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끝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찬양하며 찬양받게 합당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세 번째 책인 그 마지막 세 번째 책의 끝인 89편을 보시면 애절한 호소로 끝나요. 먼저 다윗을 비롯해 그의 아들들과 맺어온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보좌가 땅에 던져지고 전복되었다는 것을 탄식합니다.
이처럼 시편 1권부터 3권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절박하게 간구하며 청원함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예를 좀 보시면 시편 89편 46절과 4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리고 49절을 보시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시면 그래 뭐 참 어려웠나 보다, 상황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끝나겠지만 이미 멸망하고 사라진 그 유다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 언제 하나님 회복이 임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면서 시편의 이 기자들은 이제 이러한 언약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이음매의 시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망하고 사라졌어요. 포로로 귀환되어 돌아온 유다 땅에는 과거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초라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90편에서는요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하심으로 수많은 어린 아기들을 죽일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건져내셨어요. 그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40년을 왕자로 왕궁에서 삽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또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버닝 부시라고 말하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다가 광야에서 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기 훨씬 이전의 인물 이 모세를 의도적으로 편집자는 시편 네 번째 책의 이음매 시편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족 국가로 시작이 될 때 아닙니까? 노예였잖아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살아가는 그 광야를 이끌었던 인물 모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과 그때 뭐가 다를까요?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은 어려워요. 그들은 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얼마나 힘이 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상황은 항상 힘들었다. 하지만 영원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모세의 때나 다윗의 때나 바벨론 포로 귀환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90편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나 단테가 시편 90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분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혼의 차원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너머의 그 개념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일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니까요, 히브리어로 주여를 뜻하는 말로 아도나이를 사용했어요.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마저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도나이 하나님이세요. 세대를 거듭하는 대대로라는 말을, 대대에 걸쳐 이 말을 사용하며 온 역사를 통틀어 주님이 베푸신 일들을 돌아보고 있지요. 2절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 영원함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그 이후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영혼을 잘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설명했습니다. 한 도시에 화려한 축제 퍼레이드가 열렸어요. 길거리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그 관점대로 순서대로 지나가는 행렬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백마탄 기사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칭 밴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 뒤에는 사자 인형들이 올 것입니다. 백마탄 기사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이고요, 마칭 밴드는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되고, 사자 인형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됩니다. 하지만 높은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에게는 이 퍼레이드의 시작 전부터 중간과 맨 마지막 행렬까지 그는 한눈에 동시에 모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에 갇혀서 과거, 현재, 미래를 순서대로 겪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때 숨을 수 있는 은신처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까?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모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텐트를 쳐야 됩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했던 말들은 아주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땅에 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사리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 광야가 아니다. 저 너머 약속의 땅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권에서 시편 기자들은 다윗 왕조의 몰락을 슬퍼했지만 4권이 시작되는 90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몰락의 슬픔을 딛고 이제 위대한 인간의 왕 다윗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하심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존재하는 법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천년은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혼과 대조되는 우리 사람의 시간에 대한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조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먼저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는 인간의 덧없음, 이 무상함을 지금 탄식하고 있죠.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가 됩니다. 그죠? 삶의 허무나 덧없는 이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문학의 주된 주제가 되지요. 대표적인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뭐 헛된데 뭘 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정말 소망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의 이 전도서 1장에 드러난 모습일 텐데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이 살아라, 그런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개인의 실제 고백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티끌로 돌아가라고 할 때 이 티끌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부서진 것입니다. 먼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덧없음을 티끌에 비유하며 인생 무상을 먼지와 같은 물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우리의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아침 나절 풀었던 풀과 저녁에 시드는 꽃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한 현존에 비하면 여전히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잠시 머물다가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지는 인생을 또한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5절의 말씀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은 쉼이기도 하지만 잠깐의 죽음이죠. 잠을 통제할 사람은 없으니까 인간은 잠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잠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매일 저녁에 잠드는 것은 우리의 나중이 어떠할지를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참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소출을 보니까 이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스스로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다음 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1절인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없었다. 믿음이 없다. 그는 자신의 물질만 모았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결국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한 것뿐일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장수의 복을 누리겠을지라도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아도 돌아보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수고한 것과 슬퍼한 것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이러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참 지혜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도 알고요, 나의 현주소도 알아요.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혜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덧없는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며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나의 남은 연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에요. 참 지혜가 있어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창조주 앞에 책임감 있게 사명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또한 거룩성도 뚜렷하게 거룩성 앞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나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은 분 치고 제가 저는 죄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 한 분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얼룩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데 있으면 이게 뭐 다 똑같아요. 다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빛 가운데 거하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죠.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과 9절을 또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인생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고백에 근거하여 모세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인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을 살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일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 헤세드가 뭐 한국 우리나라 말로는 인자심 또 인애라고 많이 번역이 됐는데, 사실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헤세드를 변치 않는 의리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인자심, 인애, 끝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헤세드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약속,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인간이 약속하면 깨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깨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셨던 날 수대로, 재앙을 본 횟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도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마다? 아침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깨고 부활의 그 아침을 맞이하는 그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언약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나의 수대로와 우리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모세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 앞에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케스트라가 그 지휘자를 잘 따르면 아름다운 연주로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지휘자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마 관객들은 원하지 않아도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매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찬양 대원들이 우리 지휘자 권사님을 잘 따르기 때문일 겁니다. 맞나요? 네, 저는 맞다고 믿어요. 네. 그렇게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지위를 잘 따라 사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이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왔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 참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가, 저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단 내 삶의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돌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실 때 비로소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고단하기 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삶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에 한순간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이나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드는 마른 풀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인간의 그 삶임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